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의 제목을 여러 가지 생각하는 중에 지면의 한계 때문에 내용을 좀 압축을 하기를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하는 질문의 성격으로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것을 나타내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며 어떤 방법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며 나타내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아지는 바의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취하셔서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와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은혜를 힘입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영적인 세계, 우리의 눈으로는 현재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사람을 포함한 물질 세계를 또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창조하신 세계는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가 두 개가 창조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신 이 영적인 세계에서의 활동하는 대상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라고 하는 대상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에 창조하셨는데 이 천사들이 영적인 세계에서 활동하는 대상들입니다. 물질 세계 속에서 가장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대상은 바로 사람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 만드셨는데 물질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는 육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세계에서 지으셨던 그 영적인 존재인 그 영을 사람의 육체 가운데 함께 담아 두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를 입고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영적인 존재인 사람의 경우에는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함께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세계에서 천사들을 지어놓고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은 사람을 지으신 이 물질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그와 같은 계획을 만들어 놓으시고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고 거기에 사람을 주체적으로 창조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물질 세계가 창조되어진 이것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장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피조물로서 창조되어진 천사장 가운데 루시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는데 이 루시라고 하는 이름의 천사장, 빛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루시라고 하는 이 천사장을 하나님께 지으셔서 그의 이름을 굳이 지어서 말한다면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되는 거죠. 성경에는 미가엘이라는 천사장과 그리고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천사장만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이름을 굳이 얘기한다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되고 있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냥 주체적으로 자기의 이름을 미가엘 혹은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나머지 천사들은요. 이름이 없는 무명의 천사들입니다. 근데 이름이 있다는 거는 유명하다는 거죠. 그죠? 근데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하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누굴까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되고 있는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모세 앞에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표현했던 그 천사가 바로 여호와의 사자로 하나님의 역할과 일을 대행하는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등장하는 천사예요. 유명한 천사로 등장했던 이 두 천사의 경우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여호와의 사자로 등장하는 이 천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등장하는 천사이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사자로 등장하는 이 천사는 하나님의 역할을 수행할 때마다 여호와의 사자로서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로 등장하는 이 천사는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면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하는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무수히 많은 일들을 전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느냐 그러면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장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로 지어져서 그의 모습을 바라보는 천사들 가운데 참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고 멋지다라고 사람들이 왜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피조물 가운데 사람이든 사람 가운데서도 남자든 여자든 그 외모가 뛰어나고 수려하게 되면 사람들이 딱 그것을 보면서 빠지잖아요. 와, 진짜 멋있게 생겼다. 진짜 이쁘게 생겼다. 그러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지신 천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로 지은 천사가 바로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인데 그를 바라보는 천사들 가운데 홀딱 빠져버린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천사들을 등에 업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루시엘한 천사장과 그를 추종하는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내어 쫓으십니다. 천상에서 내어 쫓김을 받는 그들이 이 땅으로 내려오죠. 그리고 하늘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가 그나마 이제 땅에까지 내려 쫓겨 오게 되는데 이런 현상이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진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고 마귀는 어떤 일을 할까요? 마귀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큰 틀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섭리하시죠. 마귀가 아무리 자기의 일을 그럴듯하게 계획하고 그 일들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서 그가 하는 일은 결국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때문에 마귀는 아무리 날고 겨도 지는 자요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천사들을 통해서 그 일을 대행하시고 마귀도 자기의 수하에 있는 자기를 추종하고 따르다가 타락한 천사인 그들을 자기의 수하에 두고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일, 마귀의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이 그 영적인 세계에서의 그 활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물질 세계 속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그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보여지는 이 물질 속에 그냥 평안하게 있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 전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물질 세계 속에서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그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활동과 마귀가 자기의 수하에 있는 그들을 통해서 움직이는 그 마귀의 일로서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그 일들이 누구에게 반영이 될까요? 모두 다 사람에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원수마귀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어떻게든지 회방하기 위해서 각각의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과 삶을 살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부추기는 일을 원수마귀가 하게 됩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지금 마귀가 일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몸 안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이나 할까요? 전혀 생각을 못하죠. 우리 몸 안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외부로부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것을 차단해서 완벽하게 막아내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몸이 싸우지 않겠어요? 싸우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몸의 증상들이 뭐 기침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콧물이 나온다든지 뭐 몸 상태의 이상 반응을 보이는 이것이 뭐예요? 지금 외부에 침입하는 세균과 바이러스와 우리 몸에서 그것을 저항해서 막아내려고 하는 그것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우리 몸의 증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전쟁입니다. 그 싸움이 치열할 때 우리 몸에서 이상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의 바이러스가 침입을 해도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능히 막아낼 수 있는 면역 항체를 갖고 있다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와도 뭐예요? 전혀 몸에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면서 능히 그냥 물리쳐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증상도 안 느끼는 거예요. 왜요? 넉넉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약하면 어때요? 이거 싸우는 과정이 치열하죠. 몸에 이상 증상들이 나타나고. 여러분, 사람의 몸 안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정상적인 세포가 문제 있는 세포로 바뀌면서 이걸 암세포라고 그러는데, 비정상적인 세포인 암세포로 바뀌는 이런 현상이 우리 몸에서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계속해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날마다 무슨 세포가 발생할까요? 암세포가 발생합니다. 지금도 암세포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암세포가 발생할 때 우리의 몸에 NK라고 하는 면역세포가 있는데, 이 면역세포가 이 암세포를 갖다가 전부 잡아먹는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암세포가 생겼다 그러면 그것들을 갖다가 공격해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암세포는 또 생깁니다. 그럼 그걸 또 찾아내서 또 잡아서 없앱니다. 근데 우리의 몸의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지면 이걸 갖다가 공격해서 잡아먹어서 없애야 되는 이 면역 NK세포라는 이 세포가 암세포를 갖다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방치하게 되면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죠. 우리 몸에 몇십억 개의 세포가, 암세포가 모여서 우리가 이 암이 발병했다라고 하는 형태로서 그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세포가 몇십억 개의 암세포가 모여야 이것이 암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세포 수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암세포가 생겼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우리 몸의 암세포의 90에서 95%의 암세포들은 생겼다가 바로 사라지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요. 우리에게 암세포가 있다 할지라도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데, 이유는 우리 몸에 충분한 면역 기능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을 때는 암세포가 우리 몸에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수마귀가 영적으로 우리를 갖다 공격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있게 되면 원수마귀가 노리고 공격하고 어떻게든지 해코지 하려고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당하지 않고 그냥 무난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갖다 심각하게 노출하게 되면 그때부터 원수마귀는 우리의 삶을 치명적으로 공격해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그런 현상들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천사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시편 103편 22절에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천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누가 있다? 천사들이 거기에 포진해 있다는 거예요. 또 천사에 대해서 시편 103편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봉사하며, 누구를 봉사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천사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천사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천사가 합니다. 또 20절에 보면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천사는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갖다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일에 그 능력을 사용합니다. 누가요? 천사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때 우리가 기적이라면 좋은 일을 얘기하겠어요? 안 좋은 일을 얘기하겠어요? 나의 삶 가운데 막 안 좋은 일이 막 차고도 넘치도록 나타났을 때 와,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이건 재앙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야, 내가 이거 원치 않는 안 좋은 일의 결과가 내 삶 가운데 재앙의 형태로 왔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재앙이 임하거나 미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죠. 그죠? 그 안 좋은 일이 생길 때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거기에 개입이 돼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누굴 것 같아요? 마귀가 일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일을 할 때 마귀는 지시하고 명령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그 일을 수행하는 악한 영이자 우리가 귀신들이 마귀의 일을 수행하는 자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파송이 돼서 우리의 삶을 호시탐탐 누르며 공격을 하거든요. 누가요? 귀신들이. 근데 귀신도 또 이렇게 신자를 붙여놔 가지고요. 영적인 존재로서의 천사는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타락한 천사도 능력이 있습니다. 타락했다고 능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인 그들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영적인 존재인 이 천사와 사람이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전혀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100%면 100% 지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 싸우면 무조건 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7만 명의 사람들이 천사가 휘두르는 칼에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천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칼을 휘두르면 사람들이 죽어 없어져요. 쓰러지는 겁니다. 천사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는 같이 겹쳐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딱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면 영적인 세계가 멀리 있을 것 같죠? 바로 눈이 딱 열리면 영적인 세계가 바로 여기에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눈을 딱 열어주시면 영적인 눈이 열리면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원래는 안 보여야 되거든요. 영적인 세계, 물질 세계가 서로 다르게 우리는 물질 세계 속에 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열어주시면 천사도 보이고 귀신도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눈이 열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열려 있으면 사는 게 너무나 곤란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필요한 때에 어느 순간 보여주시고 다시 닫아두시는 이런 현상들 속에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영적인 세계에서 천사의 활동과 악한 영의 활동들이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내 삶 가운데 올 때는 그냥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 악한 영 또는 귀신의 활동이 나의 삶 가운데 지금 공격하고 침입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을 대판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 서로 자기 주장하고 예? 뭐 성격이 뭐 서로 맞지 않고 뭐 그래서 다투고 싸운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고는 그렇게 하죠. 그죠? 이게 영적으로 딱 들여다보면 어떻게 했어요? 눈에 보여지는 그 현상을 기반으로 해서 악한 영들이 부추기는 겁니다. 뭐 하도록요? 다투고 싸우도록. 막 대판 싸우고 뭐 사내 못 사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두 사람이 싸우는 게 단순하게 그냥 서로 자기들 뜻이 안 맞아가 다투고 싸우는 것 같지만 어때요? 악한 영이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냥 서로 의견 충돌로 인해 가지고 서로 자기 주장하면서 다투고 싸우는 줄 알고 뭐 서운하고 뭐 속상하고 답답하고 상대방의 한 말에 마음 상처받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것들을 악한 영의 공격 자체를 갖다가 대적하고 물리치면서 상처도 안 받고 그냥 문제없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의 상처와 시험을 잘 들은 사람은 원수마귀가 공격하기에 참 좋은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요, 웬만한 말에 상처 안 받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쫙 우리 삶 가운데서 빠져나가고 떠나게 되면 진짜 사소하고 별것 아닌 거에도 마음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막 그렇습니다. 이게 영적인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현상이죠.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신약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이래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들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든 곳곳에 파송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천사가 있을까 없을까요? 와 있어요. 다만 우리 눈이 지금 영적으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어떤 지역 어떤 장소 왜 흉가라고 하는 것 터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지역 있죠. 거기에는 누가 그 터를 장하고 있을까요? 귀신들이 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소 그런 곳에 가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느낌이 섬찟하고 막 그러죠. 여러분 그냥 느낌이 섬찟한 게 그냥 섬찟한 게 아니라 그 장소 그곳에 뭐예요? 악한 영이 거기 지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인 감각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느껴지는 것을 통해서 악한 영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각할 정도의 두려움이 딱 느껴졌잖아요. 그때 악한 영이 우리 속에 그 두려움과 함께 침투해가지고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 두려움도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들어오면요 그냥 쉽게 안 나갑니다. 어떤 조건이 형성이 되어져야 나가는 거죠. 근데 조건 자체가 안 좋은 조건을 우리가 그대로 몸에 지니고 마음 가운데 품고 살게 되면 악한 영이 들어와서 상주하며 살게 됩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아예 있는 경우들이 있고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고 따라다니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 유형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천사들을 우리 몸 안에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 주변에 함께해서 돕도록만 하시죠. 근데 마귀는 자기의 수하에 부리는 바의 악한 영들을 우리 속에 침투하고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진짜 쥐도 새도 모르게 서서히 그 인생과 삶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도적질하고 죽이는 일을 합니다. 전혀 몰라요. 내 안에 귀신이 들어왔는지 전혀 모른다니까요. 그놈이 들어오면 어떤 일을 할까요? 나인 것처럼 가장해서 상대방을 갖다가 파괴하고 공격적인 말들을 막 독설을 막
퍼붓게 합니다. 우리가 가끔 그러죠. 내가 왜 이 말을 했지? 하고 자기 입을 치는 경우도 있는데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악한 영이 내 안에서 내 입을 통해서 지금 상대방의 독소를 말하게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가인이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잖아요. 자기 동생인 아벨을 시기질투해서 죽이게 되는데 그 죽이는 일이 그냥 그렇게 어떻게 우연히 일어난 거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들여다보는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누구에게 속해서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동생 아벨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 속하지 않았으면 동생을 죽이겠어요? 안 죽이겠어요? 안 죽이죠. 전혀 죽일 일이 없죠. 근데 악한 자가 동생을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어서 그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동생을 죽여버리면 그러면 내가 그 누군가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통해서 원수마귀가 작동을 하고 그것을 갖다 행동으로 옮기게끔 충동을 해서 결국은 살인을 저지르게 하는데 여러분 원수마귀는 살인자요 도적질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면 누구에게 쓰임받을까요? 마귀에게 쓰여집니다. 마귀는요 악한 영들과 귀신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로잡고 그 사로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일을 하게 하는 도구로 사람을 씁니다. 그래서 마귀가 자기 사람을 갖다가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둘은 삼킬 자를 찾는데 딱 삼켜서 자기의 종으로 삼아버리면 그 사람은 누구 일을 할까요? 마귀 일을 하는 악한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지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의의 병기는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고 불의의 병기는 원수마귀에게 속하여서 원수마귀에게 사용되고 쓰여지는 자가 바로 불의의 병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 야, 저 사람 진짜 너무 심하다, 좀 악하다. 저 사람은 양심도 없나 막 그런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이미 원수마귀에게 딱 사로잡혀 가지고 악한 자의 도구로 그 대상은 사용되고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딱 벌어졌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 전쟁을 일으켰는데 푸틴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하지요. 그 사람이 지금 원수마귀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뭐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왜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은 피시시켜 놓고 나는 전쟁에 직접 나가 싸우는 거 아니니까 그지? 그냥 나가서 그냥 죽든지 말든지 계속 공격하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해 있겠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는 일,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 일에 쓰여지는 사람 딱 보면 특징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크게 원수마귀에게 잡혀가지고 크게 많은 사람들 살상하고 죽이는 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그 일을 하는데 쓰여지는 자구나. 딱 보면 아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도록 하고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구에게 얘기했냐면 사단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그랬더니 사단이 열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산업과 지경을 지켜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산업과 지경을 갖다가 잘 도와주시 않는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그래도 과연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나를 경외하고 섬길 것이다. 그랬더니 한번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욥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산업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때에는 천사들을 파송해서 욥의 산업과 지경의 모든 곳들을 전부 다 책임지도록 보호하도록 하나님이 조처를 취해놨어요. 사단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산 울타리로 둘러서 욥의 모든 지경을 둘러서 진치게 해서 보호하셨다 얘기합니다. 근데 산 울로 둘러서 욥의 지경을 돌보셨다는데 우리가 흔히 이해하기 쉬운 말로 울타리 있죠. 울타리를 딱 치잖아요. 울타리를 갖다 높게 쳐놓으면 도둑이 넘어올 수가 없게끔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산 울타리 역할을 누가 했느냐? 천사들이 한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침입하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경호원이든지 경찰을 갖다가 주변에 딱 포진해서 배치해 놓으면 도둑놈이 올까 안 올까요? 얼씬도 안 합니다. 근데 경찰하고 경호원들 전부 철수, 그리고 다 철수를 시켰어요. 어떨까요? 이제 뭔가 좀 공격 좀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말을 듣고 욥의 모든 지경에 있는 천사들을 전부 다 철수를 시킵니다. 그 산울타리를 둘렀던 것들을 전부 다 거두셨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온갖 어려움과 고통과 재앙들이 막 쏟아지는데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천사들이 욥의 모든 지경을 지키는 곳에서 전부 다 철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이 왜 터졌는지 아세요? 미군이 철수를 딱 선언하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은 우리가 더 이상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선을 딱 껐어요. 그랬더니 북한의 김일성이 기회는 이때다 하고 러시아에 가가지고 전쟁 물자 달라고 막 그냥 사정하고 설명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그 허락을 받고 전쟁 물자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를 공격해 들어온 거죠. 미국이 우리나라를 갖다 돕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어놨는데 그 미군 철수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를 공격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미군만 철수한 게 아니라 모두 철수했겠어요? 천사들도 함께 철수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미군이 굉장히 짧은 단시간 내에 우리나라를 다시 도우러 들어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미군이 다시 우리나라를 도우러 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1904년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선교사들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막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거기서 좀 배움이 있는 나름의 사람들로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승만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설하시고 만들어 가실 것에 꿈과 비전을 거기 감옥에서 다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1904년이면 일제히 침략 한참 절정에 있을 그때인데 그때 대한민국은 세계 인류의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합니다. 그게 책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 결과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에 주어진 겁니다.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참 놀랍게도 감옥에서 나와가지고요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유학 비용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그 함께했던 양반들 좀 힘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유학을 가요. 거기서 세계 정치와 관련된 부분에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거기서 다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방이 딱 되고 난 다음에 이승만이 돌아와서 그때 한 일이 뭐냐면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져야 소망이 있다. 그래서 이 남쪽 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남북이 그때 하나가 딱 되는 시도를 하면서 거기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면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탄생하기 어렵죠.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10손가락 안에 들은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앞으로는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통일 이후에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의 사람들의 예측입니다. 통일 이후에 이 나라는 엄청난 속도로 부강한 나라가 더 되어지는데 그것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세계 속의 선교 한국을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쓰시기 위해서 그 일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기 위해서 그 되어지는 모든 일의 결과 속에 누가 돕겠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천사들이 이 나라를 돕는 겁니다. 천사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천사들이 돕는, 악한 영들이 이 나라를 갖다 굉장히 많은 부분의 갈등과 분열의 양상으로 막 끌고 가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역사. 여러분, 이제까지 제가 선거를 앞두고 뭐 대통령 선거한다라고 그 기도를 간절히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했죠. 전에는 모르고 했고 또 나중에는 뭐 누가 돼도 뭐 괜찮지 않겠냐 하면서 했어요. 근데 이번 선거는 진짜 나라를 위한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기도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옵소서. 진짜 이 기도를 한 분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라면 이 기도를 안 했을 목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의 많은 평신도들 가운데서도 정말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한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크게 들어서 역사하시고 쓰시겠다라고 하는 어떤 계획과 결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것, 그거 우리가 굉장히 지금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왕들이 세워졌다가 패하고 되는 이런 일들은요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큰 어떤 그 성장과 발전을 기여했지만 그분에게 있어서의 그 과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움은 본인이 좀 물러날 때 물러나는 그것에 대한 것을 갖다가 좀 이렇게 그 선을 긋지 못하고 조금 더 진행해 가다가 결국은 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최측근의 사람한테 총에 맞아 죽잖아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질 것 같아요? 그냥 병으로 쓰러져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최측근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일 수 있어요. 김정은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다루실지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이제 지켜보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움직여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천사가 활동을 하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하면 천사들이 뭐 할까요? 그냥 멍 때리고 얘는 언제 기도를 하나, 내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얘가 기도를 안 해주네. 근데 내가 기도를 안 하고 활동을 안 하고 그러면 천사들이 활동을 하죠. 천사들이 나를 위해서 활동을 많이 안 하면 누가 활동을 많이 할까요? 반대로. 마귀의 서에 있는 악한 영들, 귀신들이 와, 천사들이 활동을 안 하네. 이제 우리가 활동을 갖다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고 그 활동을 갖다가 강력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 삶 가운데 천사가 함께 역사해서 나를 돕는 역사들이 있다면 그러면 악한 영들의 어떤 활동들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차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천사들이 활동이 나를 통해서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악한 영들의 활동이 나의 삶 가운데 더 많이 기승을 부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주시잖아요. 내가 한 기도와 내가 한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그것을 응답으로 내게 주시고 너에게 가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전달하라고 하셔서 내가 왔다.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위해 준비되는 그 좋은 것의 응답이 내게 임하겠어요? 안 임하겠어요? 안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진수성찬을 딱 차려놓고 먹으라고 그랬더니만 그냥 눈으로만 보고 안 먹으면 내 것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수천억 수조의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이 내 돈일까요? 아닐까요? 쓴 것만 내 돈입니다. 썼을 때 그게 내 돈으로서 쓰여진 거예요. 그냥 가지고만 있다. 그건 내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명분은 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내 돈을 갖다 수십조 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갖다 쓰지 못하고 죽었어요. 내 거야 아니에요? 아, 내 거 아니구나. 뭐만? 쓴 것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부를 하는 걸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건 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부를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그 사람 참 좋은 일 했다. 그러죠? 그 돈을 씀으로써 그 사람은 가치 평가를 사람들에게 좋게 받는 거죠. 근데 가지고는 많이 있는데 그 돈을 안 써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가 찾아올까요? 천사가 찾아옵니다. 천사가 와서 깨우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깨보니까 천사예요. 이게 뭔가 싶은데 천사가 나를 따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손과 발에 묶였던 쇠사슬이 풀어지고 따라오라 해서 그냥 따라갔는데 보니까 감옥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서는요. 이게 그냥 갇혀 있는 곳이 그냥 통과되는데 어떻게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몸에서 그냥 빠져나갈 수 있을까 싶겠지만 이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에 문을 두드렸더니 거기서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가 감옥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성경은 교회라 이렇게 했어요.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빌더라. 그러니까 기도한 바의 결과로 누가 움직였어요? 천사가 움직여서 베드로를 갖다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랍고 신기한 것은요.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정작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문을 두드렸더니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 목소리 듣고 베드로 사도가 지금 오셨다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올 수 있느냐 이래요. 그리고 한마디 거기 더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다. 또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천사는요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과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없을까요?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인 귀신들도 뭐예요? 죽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죽은 가족들의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을까 없을까요? 똑같이 흉내냅니다. 그러니까 누가 왔다고 믿는 거예요? 아이고 돌아가신 집안 어른이 오셨다.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또 내면요. 또 그 말을 또 들어요. 또 나는 누구다 그러면 아유 그러시냐고 전부 속이는 거죠. 악한 영은 속이는 역사거든요. 여러분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능력입니다. 근데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천사들이 그들을 돕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천사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할까 안 할까요?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역사할까요? 불순종을 하면. 그때 이제 마귀의 역사가 개입이 되는 거죠. 마귀가 역사하고 귀신이 그 삶을
공격해서 인생과 삶 가운데 가정이면 가정을 파괴하고 사업이면 사업을 파괴하고 직장이면 직장의 갈등과 문제를 유발하고 가정이면 가정 안에서 갈등과 불화 속에서 사내 못 사내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마귀 역사가 거기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마귀 역사가 활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누가요? 천사들이 돕는 역사들이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이런 일은 내 삶 가운데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네? 뭐예요? 기적인 거예요. 그게 초자연적인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어떻게 쓰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데 써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간절하면 누가 역사하겠어요? 천사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 가운데 소원을 품고 결단하면 그때부터 천사가 돕는 현상들이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할 때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역사 누가 이룰까요? 천사가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는요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성경에 본 천사를 갖다가 구름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바람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불로, 화염인 불로도 표현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천사가 성경 속에 차고도 넘치게 깔리는데 천사에 대한 인식을 전혀 하지 않죠. 여러분 내가 천사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전혀 못할 때 천사가 나를 돕는 일이 어쩌다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활성화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천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깨달음을 딱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천사들이 더 많이 역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순종하여 행동하기 시작하면 나의 삶 가운데 이제까지 활성화되어 나타났던 천사의 활동과 역사가 엄청나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천사들은요 각각 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싸우는 천사, 전쟁 천사. 사람도 전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천사도 어떤 사람도 있죠. 의사도 있고, 그죠? 간호사도 있죠. 그럼 천사들도 있을까 없을까요? 병을 고치는 치유 천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럼 치유 천사가 딱 와가지고 탁 만지면 어떻게 돼 있어요? 낫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로 치유될 때는요 그렇게 낫는 겁니다. 그냥 천사가 와서 싹 만지면 낫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사가 와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 물을 갖다 탁 건드리고 가죠. 그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은 낫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한 사람만 낫는 거예요. 물을 건드리고 갔는데 가가지고 거기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 그럼 천사가 와서 물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당신을 갖다가 만지고 터치를 하고 만져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병이 낫는 거예요. 어떤 천사가 만지면요? 치유 천사가 만질 때 낫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병을 고치실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낸다? 치유 천사를 보낸다. 이렇게 말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왜? 그걸 듣는 중에 그럼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실 수도 있다. 누구를 통해? 천사를 통해서.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중에 그 믿음이 그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안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이루어져요. 천사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을까? 역사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때 천사가 나를 와서 영적으로 터치하기만 해도 내 병이 나올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이 안 열린 상태에서 영의 눈이 딱 열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천사가 와서 돕는 사람이 있어요. 눈에 불이 반짝반짝해요. 말씀을 갖다 하나라도 놓칠세라고 그냥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듣으면 눈이 반짝반짝해서 그 사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천사가 돕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현장이 있어도
가물가물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눈이 감겨지고, 여러분 일단 예배 시간에 눈이 감겨진다는 건 하나님의 역사겠어요? 마귀 역사겠어요? 100% 마귀 역사입니다. 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원수마귀가 하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원수마귀도 많이 회방을 하죠. 그래서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잖아요. 말씀 못 듣습니다. 들리지를 않아요. 그냥 자는 게 기본이 돼버립니다. 고개를 못 들어요. 고개가 숙여집니다. 진짜 그래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이 품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천사가 여러분을 돕습니다. 그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하나님께서 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하겠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 공부 열심히 한 이 결과를 통해 갖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내가 사용되고 쓰임받고 싶겠다. 그러면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지 그 마음의 소원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좋은 교수들도 만나게 할 것이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그 앞길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만약에 사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이 사업장이 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도우시는 일들이 생깁니다. 천사가 와서 돕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혀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를 돕는 거예요. 돕겠다는 거예요. 예? 모르는 사람이 나를 돕겠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게 그냥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움직여서 그런 일들을 진행할까요? 천사가 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 가운데 재정천사가 있어요. 재정천사는요 물질적으로 그 재정천사가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의 삶 가운데 재정이 늘어나는 축복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재정천사가 그를 돕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랬죠. 자 그러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가시면서 우리에게 뭐를 맡기셨죠? 내 이름을 너에게 위임한다 하고 맡기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용을 안 해버리면 천사가 활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예수님께서 맡기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 그러면 천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기에 누가 활동할까요? 천사들이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랬잖아요.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며?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천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요. 귀신이 어떻게 할까요? 떠나가는 거죠. 그가 믿음으로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어때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의 권세와 능력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사용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한다 그럴 때 뭐 예배 참석 안 한다, 뭐 헌금 안 한다 이런 거 차원에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은 다 뒤로 하고 기본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평생 예수님의 이름 한 번도 사용하라고 그냥 덮어두고 묻어두고 신앙생활 평생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 있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신달려면은요 내 삶 가운데 천사들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돕는 역사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이건 신앙생활 이거 너무 신나고 재밌는 거예요. 야, 이게 천사가 돕는 역사 현상들이 막 나타나는구나. 근데요 신앙생활 자체가 아이고 오늘도 주일이구나. 예? 하나님 앞에 이걸 뭐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종교적인 타성에 젖어서 전통적인 어떤 그
교회 다니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나의 필요한 것은 채우시고 부족한 것은 공급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이 모든 일의 현상 속에 천사들이 파송돼서 나를 돕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천사들이 지금 많은 경우에 놀고 있어요. 기도 안에서 놀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에서 놀고 있고, 예? 감사를 하는데 하나님 이상하게 해서 감사가 됩니까? 그걸 감사를 하면은 천사가 역사할 텐데 감사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남이 탓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천사들이 아이고 내가 어떻게 너를 도울 수가 없겠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불순종을 대놓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순종을 대놓고 하니까 누가 그럼 내가 역사하겠다고 나타나겠어요. 악한 영과 귀신들이 그러면 내가 역사하겠다 하고 딱 나타나가지고 막 역사장을 그냥 맨날 갈등과 불화 속에 살고 맨날 그냥 부족한 것 때문에 허덕이고 야, 내 인생의 삶은 정말 진짜 사는 게 아니다 막 지옥 같다 힘들다. 누구 역사예요? 마귀 역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여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성취할 수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져와서 그 소원을 이루려고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내가 병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병이 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치유천사가 와서 나를 갖다 고칠까요?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채찍의 말씀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이 확실히 의심 없이 믿어지면 어때요? 치유천사가 와서 다 그냥 낫는 겁니다. 나았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나았다 그러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치유천사를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하신 말씀 믿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헌신하고 싶은데 나는 물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못 드린다. 그래서 포기하죠. 근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물질이 없어서 못 드리는데 하나님 이 일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게 1,000만 원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제가 그 1,000만 원을 드리고 싶은데 없어서 못 드립니다. 하나님 안타깝습니다 하고 막 드리고 싶은데 없어서 간절하잖아요. 그 돈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1,000만 원이 필요할 때는 안 왔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그것을 원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없어서 못 드리는 그 안타까움과 간절함 신기하게 옵니다. 왔을 때 시험 들 사람이 있어요 또. 근데 그 돈이 너 쓰라고 준 돈이 아니라 네가 소원했던 거기에 드리라고 준 돈이야.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중간에 취해서 먹어버리잖아요.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걸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드리잖아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재정천사가 붙어 따라다니면서 그의 삶 가운데 많은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사업을 한다면 사업을 갖다 잘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인 세계와 상관없이 산다고 생각하면 영적인 세계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내 인생과 삶 가운데서 들어와 역사하고 함께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그것을 깨달아 발견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천사들의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취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로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소원으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천사들의 초자연적인 역사 활동이 나의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는 체험을 내 인생과 삶 가운데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깨달음과 소원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품고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진대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사용되고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써 주옵소서. 이 고백과 결단과 깨달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몸된 교회 살아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천사들을 풀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을 이루어내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며 체험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